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현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드러진 게 뭘까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강조하신 게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콕 찍어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이름으로 모두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자꾸 죄인 하는 건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선악과로 인한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분명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원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원죄가 아니고 원복입니다. 원복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말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명령하실 때 복을 주시며, 근본적인 전제가 복을 주시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해라. 너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 다스려라. 그 권한을 주겠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릴 만한 권위를 하나님이 복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원죄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은 원복이 더 원천적인 것이라서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원복으로 바뀝니다. 에덴 동산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은 복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신낙원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복낙원을 얻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원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 만들어 노동을 해 땀을 흘려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앵벌이 시키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하여 우리의 생각에 선악과로 인한 원죄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최초로 주고 싶었던 원복,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려야 될 것이니, 이게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변하면 기복주의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위해 주시고 싶었던 것들이 복인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 샘물처럼 주변에 펼쳐질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따라 모두 복댕이, 나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요. 내가 직장에 가면 나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고, 내가 결혼을 하면 그 가정에 복이 흘러가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는 원복의 주인공들이니, 하나님이 이 원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1장 27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이때 말하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뵙는데 등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 눈으로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운동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쨍쨍 내려쬐는 햇빛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햇빛 바라보다가 직시하다가 눈 다쳐요. 우리 눈으로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데 항차 그러하거든.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보는가? 따라서 이미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쉐이프,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식이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자식이 진짜 미울 때가 있어요. 애들을 키우다가 보면. 근데 부모의 마음에 자기를 건드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괜찮다가도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팍 화를 내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싫은 거예요. 그거이 있는 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닮으니까 그것도 특별히 둘째보다는 첫째에게 많이 나타나니까, 둘째는 이미 무뎌진 거죠. 아니면 그 사이에 바뀐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이게 내가 진짜 싫은데 자식이 부모 닮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주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호도하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들 때는 이게 동병상련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의 자화상이 우그러졌으면 그게 난데, 그 못됐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것이 곧 나인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눌러버리면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면 확 화를 내는 건데,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이건 나의 팩트인데, 그런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미워 죽겠지요. 그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는 건 나의 어그러진 자화상 때문이에요. 어떻게 고쳐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갈 부분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 대해서 뒤통수로 다른 사람에게 걔는 그렇대 라고 했을 때 화가 나고 삼자 대면하자 따지자 팔구도 붙이고 네가 인간이냐 집사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팩트이면,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면 그거 아무 소리 말고 그게 나야. 그런데 나는 그것마저도 인정하거든. 아니 그것마저도 사랑하거든. 아니 어떻게 그거를 사랑하니? 나는 내 부족함을 못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면 더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를 겸손하게 이렇게 내놓거든. 얼마나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인격자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 하는 걸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아가가 엄마의 젖을 빨고 따사롭게 내려지는 햇살 그 앞에 포만감으로 젖을 잔뜩 먹고는 아가를 보라고, 아가야 까꿍, 애가 그냥 까라라라라고 웃는 그 모습. 야, 그때 엔돌핀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리고 가만히 잠잠히 너를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자, 이거를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라고 하면서 그에게 전했지만,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받아서 너를 나로 고쳐서 찐하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를 나로 고쳐서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인데, 늘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인 건데, 너 참 이쁘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 내가 어디가 이뻐요? 괜히 그런 말로 나를 꼬실라이제이션 하지 마세요. 인정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해. 우리 딸도 그랬어요. 너 참 이쁘다, 사랑한다. 아니래요. 그래서 부모의 그렇게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잠잠히 사랑해. 거울을 딱 보고 곽충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직책을 주셨어. 그렇게 잠깐이라도 거울에 있는 내 눈을 맞추면서 나를 향하여 톡톡 등을 두드려줘. 마귀는 네가 것이 집사냐? 어젯밤 네가 한 일 다 알아. 그럴 때 그 마귀한테요, 그래 나도 알아. 그게 내 한계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왜 네가 시비를 걸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약한 부분이 내 자식에게 나타났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내가 나를 싫어해서 내가 싫어하고 감추고 싶은 그것을 이 자식이 나타내니까 쥐어받고 싶은 거고 싫은 거예요. 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됩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누구도 함부로 왜 그랬느냐고 말하지 못할 형편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복을 주셨는데 이 원복을 원죄로 빼앗아간 게 마귀인데, 너는 그 마귀의 말만 듣고 살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복에 대한 걸 네가 받아들였는가?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언제나 원복을 주시는,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살면 인생이 참 지겨워요. 우리가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있다 한들 축구할 수 있는 집에서 사는 거 아니고, 있다 한들 하루 5개 밥 먹으면서 사는 거 아닌 건데, 무엇을 중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다윗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싶은 왕이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훨씬 나라를 더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느 왕, 어느 대통령 시절을 우리가 그리워해서 회복하고 싶을까요? 세종대왕 때일까요? 영조, 정조 일때일까요? 아니면 영토를 높였던 광개토 대왕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게 다윗 왕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을 2개 겹쳐서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게
육각형 별인데 그게 다윗의 별인 거지. 그러나 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고 죽음의 고비가 많았나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사위였던 그를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네가 많은 피를 흘렸다 하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중내 사내하는데 늦잠 자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켜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았지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 7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6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침상이 눈물에 뜰 만큼 회개하여 살아났지만 그의 인생의 과정에 이런 많은 우여곡절 좌충우돌 속에 배웠던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일생 동안 우리가 찾아가야 될 숙제. 철학은 신이 있는가? 그것 따지다가 평생 끝나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 따지다가 평생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누구인가를 출발부터 알려줘요. 이게 누구인가 찾아가 시간 낭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하여 인생 살아온 일에 대한 아주 진한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바 1절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 1절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본대요. 대충 훑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펴본대요. 그리고 나를 아셨대. 안다는 이 아다는 체험적인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 알고 있는 구체성이 안고 일어서는 걸 안 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안 돼.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이 그랬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 생각이 출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 여기도 알고 아신대요. 누구를? 나를. 3절 말씀에 모든 길과 눕는 거는 잠자는 건데요. 잠잘 때 우리에게 아무 의식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펴보셨고, 또 여기도 모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도 아신대. 하하. 더더군다나 4절을 가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죄의 출발이 혀거든요. 말은 돈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독 화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독을 쏘거든요. 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기도하다가 내 혀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 신음 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저 내가 주여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시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만 말해도 다 아시는. 우리는 한번 뱉어버리면 없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잡아서, 녹음기 처음 보았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누르면 착 감기면서 그 테이프를 꺼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소리가 다 담기나, 그래서 테이프를 뽑아가지고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어떻게 없어질 말을 붙잡아 놓는다. 나중에 결혼할 때쯤에는 비디오가 나와가지고요, 이 비디오로 촬영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근데 이 비디오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비디오 테이프가 좀 넓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보아도 아무데도 보이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거를 다 촬영을 하는지.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깜깜한 곳에서 내가 행했던 거지.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언제 욕했는데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내가 언제 몰래 못된 짓 했는데요? 다 숨겼는데, 아내까지한테도 숨겼는데 하나님은 말해요. 다 모르지만 너는 알고 나는 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비디오 테이프 돌리는데 어쩔 것이요. 이제 이게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요 주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 즉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가보니까 거기도 계시네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거는요, 일찌감치 도망가는 거예요. 새벽에 차를 몰고 오면 차가 많지 않으니까 빨리 가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은 때에, 사람이 없는 때에 새벽 날개를 쳐서 쫙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할 거다 할지라도. 10절에 어머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쁜 짓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새벽같이 떠나 멀리 원양 어선을 가면, 그래 그 바다 끝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질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그럴 때 내 존재 의미가 이어지고, 그 존재 의미가 하나님 앞에 규정될 때 나를 다시 보게 되는 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 13절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그제서 내가 보내는 거야. 누가 만들었다고? 주께서. 여러분이 요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짓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어. 예, 여러분 다 엄마 뱃속에 있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애쓴 거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속눈썹 내가 만들어줄게. 앵두 같은 입술 줄게. 그리고 이렇게 갸름하게 네 얼굴. 그래, 손톱도 줄까? 그래, 손가락도 길게, 다리도 길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도 뭘 했어요? 자식 태어나는 일에 아빠는 더더군다나 할 일도 없어요. 그저 영양실조 안 걸리게 잘 먹는 일이 최선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대. 이 하나님이 만든 게 얼마나 기묘한지 14절 말씀에는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 하나님을 아는 건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알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날 때,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태어났는지, 이게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게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이 오장육부가 다 각각 제 기능을 하잖아요. 이 오장육부 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뭐 암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버리면 다른 건 다 멀쩡해도 그거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그 기능 중 한 개만 잘못되어도요, 모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단지 입 안에서 만나네, 코로 느끼고 입 안에서 느끼고 위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느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경 중에 자율신경, 비자율신경이 있는 건데 우리가 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폐를 움직일 수 있어요. 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고 나오잖아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 약국 가서 그 약을 사요. 이건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고 어디에 몸이 나쁘니까 이것을 드시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얼마나 복잡한 변수가 있는 줄 아세요? 어느 약은 어느 약과 먹지 말아야 되고 어느 음식은 어느 약과 맞지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따져? 아는 거는 시킬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따져? 그러니까요, 약을 먹지만 정말 하나님께 이 약이 몸의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주실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약 먹을 때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가 어떻게 할 건, 혈관도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 길을 따라서, 와, 심장은 끝없이 움직이고 허파도 잠시도 쉬지 않고 혈관은 모든 영양분을 싣고 이 독은 다 밖으로 빼내고. 우연이 된 걸까요? 우연이라는 건 물질이 있었다, 그게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나타난 게 현존이다.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전자시계예요. 아날로그 시계라고 합시다. 톱니바퀴 전부 다 분해했어. 그건 물질이야. 그리고 커다란 진공찬에 넣고 이거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 그게 우연이고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럴 필요 없이 설계자가 설계한 거예요.
설계자가 설계해서 그 용도들을 쓰게 한 거예요. 우리의 각 5장 6부 모든 기능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게 한 줄 아세요? 예수를 만나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래 예수 믿어서 어쩌단 말이야, 너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게 있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는 삶이 각각에게 다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나를 지으신 그 신묘막측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가장 원초적인 감사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왜 날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차장에 우리 형제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장애를, 청각 장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차를 대야 되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미술 작품 활동을 해요. 멋진 미술 작품 활동을 해요. 너무너무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어머님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요. 우리 예배 시간만 잘 살펴보시고 저 한쪽 구석에 늘 대면 되고, 문자를 주면 언제든지 빼시기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나눔의 교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아들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왜 엄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 엄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랑 잘 믿는데 어떻게 내가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냐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맹인, 예수님 물어보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라고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은 넘어 죄? 부모의 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저는 그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그렇게 물었던 엄마를 향한 그 질문의 의미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된 걸 고쳐주세요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통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날,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없는 이 집중력, 그래서 작품 활동을 못 들어지게 하는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받은 때에, 그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다 나를 창조하신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오 하나님, 17절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잠자다가 깼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원천적인 감사는 오늘 나의 나됨,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로 원초적인 감사로 원죄보다 원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이 한 주간 동안 누리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 축복합니다.